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이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도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항상 긍정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몰아닥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졌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식하여 보내니라.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 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와 베드로를 파송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바나바와 베드로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이미 믿게 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베드로를 보낸 겁니다. 선교사로 보냈다기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 다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길이 남는 위대한 교회가 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지도자, 탑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이 선지자나 교사로 언급된 사람이 모두 5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빼고는 우리에게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언급됐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은 그런 뜻입니다. 니그로, 흑인을 가리키는 좀 상스러운 말,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 어원이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구레네도 역시 북아프리카 연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하고 함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왕궁에서 태어난 그런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요, 유모 대신 유모를 구해서 유모가 젖을 먹이고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상당히 신분이 고귀한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나 사울처럼 아주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마나엔처럼 아주 신분이 고귀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고요, 안디옥에서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구성은 다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도 다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담임 목사가 윤 씨라고 윤가만 여기에 모여 있어 보세요. 아니면 천안의 사람, 아산 사람만 여기 모여 있어 보세요. 충청도 사람 외에는 여기에 발 못 친다고 하면, 못 붙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고향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구성원은 다양해야 되지만, 리더들은 다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그냥 자기 의견대로 다 주장하고 안 되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리더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적인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11장부터 그들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나 사울 둘 중에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남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5 리더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바나바를 비롯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에 불과했고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고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없었을 거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말이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권자,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참 오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리를 사람의 신체 가운데 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머리도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리가 몸의 맨 밑에 있는 다리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짐승이나 동물 보셨습니까? 없어요. 머리는 말이죠, 위치로도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은 이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그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레이트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말이죠, 영어로 리터지, 예전을 뜻하는 그런 말이 파생됐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ered, 그렇게 이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그 모든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계속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난 안디옥 교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또 말이죠, 어떤 사람 가운데는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 왜 나를 안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종 노릇해야 합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해야 합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입니다. 선교가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나바가 온 다음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급성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한 겁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잘한 것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더군다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자 더 성장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목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셔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더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안디옥 교회를 큰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고요, 3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낼 수 없고 또 후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도 우리가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3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3가정을 더 파송하면 이제 33가정을 파송하는 겁니다. 아직도 100가정을 파송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로 듣고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일, 해외 선교 주일에 마침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놀랍지요.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저녁 설교할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 유광열 목사님 설교 본문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 있어도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알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파송하는 3가정의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33가정의 선교사들 가정에 은혜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통치권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파송하는 세 가정뿐만 아니라 33가정의 선교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